자, 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핵 주먹 한 방입니다. 성령님의 핵 주먹이 한 방이 딱 필요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핵 주먹 한 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재밌겠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고 몇몇 인물만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요 베드로와 야고보들은 동네 친구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요 야고보와 다데오도 형제입니다. 형제. 자,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명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몇 명만 살펴보면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인,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져버린,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탁월한 열정은 있지만 머리가 조금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불렀냐? 우리 아들 보아느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이 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 저 성을 태워 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안 믿는다고 그렇게 다 성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쪽에, 예수님이 하나는 우쪽에 하나는 좌쪽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어머니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망이 있고 아들들도 충동적이고 그리고 비판과 정죄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 딱 통박을 보더만 3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계산을 때릴 수 있는 아주 계산적이고 그리고 의구심이 많은, 그러니까 쉽게 믿지 않고 그럴까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이런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천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첩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민족을 팔아넘기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바로 세리의 직업으로 있다가 선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담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늘의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적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문은 꽉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리도 크게 내기지 않고 숨죽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들의 본질적인 이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의 핵주먹 한 방을 딱 맞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순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세비우스는 AD 263에서 339년,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요. 그때 활동했던 주교예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죽을 때 이제 세례까지 준 사람이 바로 이 유세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신학자예요. 로마 제국의 신학자, 역사가, 스기학자예요. 그리고 314년쯤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이사랴 마리티마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팜필로스와 함께 아주 당대 이 유세비우스를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이 지었던 이 책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과 같이 처형 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자,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날마다 적극적이고, 여러분 사고만 치던 그 베드로가 죽을 때는 여러분 살아서 했던 것 모든 것보다 장렬한 마지막을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 뭔가 새로운 일이,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는 가이사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더하기 십자가는 X자형으로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 유물 2개를 운반해 가던 배가 키프로스 섬 북동쪽에서 난파하여 그것을 안드레만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전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자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불완전하고 고기만 잡다가 살았던 그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목이 베어져서,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죽냐? 요한은 죽지 않고 자연사합니다. 자연사하고, 그리고 이 빌립은 어떻게 죽냐? 북아시아에 전도 활동을 하다가 프리기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아주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었던 빌립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공중에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바돌로메, 나다네엘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프리키아와 리케오니아 등지를 거쳐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렇게 살 가죽 전체를 벗겨서 이렇게 순교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했냐? 도마에 대한 것도 이제 학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파르티아, 현재 이란 북부입니다. 자,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케 하여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도마 그 동상이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렇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고요. 마태는 어떻게 죽었냐? 태국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0년경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나타바에서 민을창은 뭐냐면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도끼입니다. 세 개로 딱 갈라지는 도끼인데 창, 갈고리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무게, 이렇게 민을창으로 이 세리마태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냐? 12사도 중에 최초로 목이 잘려서 참수행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데오는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이 사람이 부숴버려요.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러고 나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해요.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 이 시몬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시몬과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이렇게 몸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사타구니 사이에 톱을 넣어 가지고 몸 전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마지막도 열심당원처럼 마지막도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띠아는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하여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마띠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무서워 떨던, 그리고 뭔가 바라볼 때 여러분 저 갈릴리 변두리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누구도 중요하게 보지 핵심 요원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천박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의 이름이 12제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 큰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일어났느냐? 오늘 이들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사역을 한 그 능력,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두려움에 정복당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성령님의 강력한 핵무기 한 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성령의 불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탈을 한 거예요. 성령의 핵주먹 한 방이 그들을 딱 때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더라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들의 두려움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두렵게 하는 존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담아내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들은 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핵주먹 한 방을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변화되어지지 않고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의 핵주먹 한 방을 못 맞아서 그래요. 성령의 불주먹 하나를 딱 맞아야 돼. 그래야 뭐가 되어지죠? 그가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소림사에 무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뭘 새기죠?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어떻게 문신을 새기냐? 그냥 큰 화로에다가 용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로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온몸으로 그가 안고 이렇게 옮기죠.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새겨져 있던
그 화로에 새겨져 있던 그 문신들이 몸에 이렇게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고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뭘 인을 치죠? 불로 인을 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무술의 고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로 인을 치는 것이죠. 성령의 핵주먹 한 방을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능가하는, 여러분, 순교의 사람으로 그들의 평생의 삶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약하냐? 성령의 핵폭탄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대 세게 한번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핵폭탄, 핵주먹 한 방을.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성령 세례, 한국 교회를 나약하게 하는 주범 1, 2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찾아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불러 그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 그들의 인생의 새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들의 모든 삶을 순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활활 타오르는 기도가 있었다. 기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불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도 오로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뒤에도 어떻게 했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유대 나라의 정부 관리들이 막았습니다. 법으로 막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꽉 끌어 잠갔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위협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뭐였냐?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숨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여러분 핵주먹이 그들을 한번 때린 거예요. 한 방 딱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성경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한번 경험하면 이것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지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중에 하나의 부분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러분 바다 도시의 이야기 상하라는 책이 있으면 좀 두껍습니다. 여기 뭐냐면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분 베네치아 들어보셨죠? 수상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1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비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네치아 공화국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존속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입니다. 과도 정치 체제를 유지하였고 14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여 번영하였고요.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신항로의 발견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쇠퇴하여 1866년에 이탈리아 왕국의 병합이 되었던 천년을 가는 그런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죠. 그런데 이 조선 왕조보다 500년이 더 긴 어떻게 이렇게 긴 한 나라가 1000년을 존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그냥 도시국가예요. 도시. 마치 우리 서울보다 더 작은 그냥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국가가 그 수많은 전쟁과 격변기 속에 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이 나나미가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비법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4가지. 첫 번째가 뭐냐?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 베네치아 왕국의 이 개척 정신이 1000년을 유지하는 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6세기에 롬바르디아 피난민이 도착하면서 만든 바다 위의 나라예요. 피난해서 육지에서 섬으로 도망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바다까지 딱 온 거예요. 이제 막다른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바다 위에, 이런 누구도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 기술도 변변치 않은 그들이 바다 위에 큰 통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다가 박아 넣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면서 개척해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도시를 만들어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이 공화국의 1000년을 갈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왔지만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그들의 사고 구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나미가 가르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참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건물을 살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년을 갈 수 있는 나라의 비법이 뭐냐? 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었는데, 자, 세금 낭비하는 것으로 여겼을 만큼 청렴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뭐가 없었다고요? 부패가 없었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였냐?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이 죄가, 여러분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청렴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 고위 관리들이 뇌물을 취하지 않고 부등 이익을 취하지 않고 아주 청렴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 정책을 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이 된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죠.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데타나 데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결속력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서 주위 환경이 아주 급변하게 변화되어질 때 그때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나라는 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으로,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 100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던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그 시대에 반응해서 1866년까지 6세기 시작해서 1866년까지 그 나라가 존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그 능력, 그 비법은 바로 이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책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희한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이 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똑같았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이 딱 받게 되어지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개척 정신이 생겨요.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밖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불모지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왜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임해요. 임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되리라. 이 얘기가 뭐죠? 가서 개척하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개척하고 사마리아 가서 개척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개척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딱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무엇을 일으키냐, 개척자의 마음을 주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개척자의 마음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 모든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예언하게 되는. 이 예언이 뭐죠?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뭔가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들을, 계획들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저 땅끝에서, 저 사마리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 온 유대에 가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예언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뭘 열어준다? 환상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칙칙하고 눌려져 있고 답답한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대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달은 바다 앞에 왔지만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던 베네치아 사람들, 공화국처럼 그렇게 막다른 골목, 벽,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들이 막 공급이 되어지고 여러분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꿈이 비전이지,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청년회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이제 환상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갑자기 눈앞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베델에서 야곱이 천상의 세계를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존존이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다른 시각,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참 아도 나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오면은 제가 아주 딱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래는 어찌 살라고 이것들이 그냥 미래 생각도 안 하고 노후도 좀 생각해놓고 이래야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던져버리고 선교학 그 갓나는 피덩이 애기 듣고 선교 간다 할 때 대단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생.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아무런 그의 심장을 들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원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갇혀서 그 세상의 눈에서 여러분 그 안정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새로운 환상을 보는 사람,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회복된 한방 맞은 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언이 내 삶들 향한 새로운 예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 세례, 성령의 핵폭탄 한 번 맞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떼굴떼굴 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 방에 쓰러져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더라.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진보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핵폭탄 한 방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맞았다면 새로운 영역을 열어달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취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개척자의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열방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내 심령 가운데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렇게 활활 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결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여러분 정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라고 자기의 삶을 거룩과 경건으로 살았던 이 이사야도 하나님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여러분 그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못난 성품, 가치관이 어떻게 성령의 핵폭탄 한 방을 딱 맞게 되어지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엄숙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더라.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 세례요한은 뭘 입었다고? 낙타토롯. 그리고 그냥 가죽 끄내기 하나 묶고 그 음식은 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밖에 메뚜기 뛰다니면 저놈하고 뛰다니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석청 먹고 꿀 먹고 이게 자기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없으면 그냥 굶는 것이고 석청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구, 옷 이런 게 뭐 자질구레하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아주 인생을 단순하고 가볍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 집 인테리어 한다고 그 시간 보내지 마시고 화분 절비하게 막 화분 키운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화분을 너무나 제가 부교육자 사회 갈 때 화분 잘 키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화분이 부활합니다. 부활해. 기가 막히게. 그냥 집이 아파트 정원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갖다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관리하고 물 주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물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쁘다 아닙니까? 너무 바빠요 동물 키우는데. 여러분 영혼이 묶여요. 동물을 키우게 되면. 그냥 가축으로 키워야 되지 애완용으로 키우면 안 돼. 영혼이 딱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울 타이라고 딱 묶여요 영혼이. 그것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돼. 알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알을 안 데리고 거기에 보면 개가 다 타고 있어요. 개가. 그래가지고 애기 그거 뒤에 그 유모차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요즘도 남의 애기 유튜브 하는 거 보고 한 번씩 제가 봅니다. 너무 예뻐서. 옹알이 하는 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그래 예뻐요. 그게 그래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모차 비슷하게 생긴 거 하면 제가 쫓아가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개 두 마리가 그리고 알을 낳아야지 알을. 사람들이 좀 자녀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다가 그러냐. 자,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화시킵니다. 아주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돼. 가볍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묶여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말아. 자유해야 돼. 여러분 옷들도 너무 많으면 이사 갈 때 얼마나 힘들다고요. 옷들도 적당히 사고 신발도 적당히 사고 가방도 적당히 사고 인생을 어떻게 하라? 심플하게. 그리고 집도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집 너무 크면 청소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집에 청소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청소합니다. 모든 걸 그냥 이불도 그대로 놔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한 번만 딱 청소하고 한 번. 인생을 뭐 어떻게 살게 되어진다.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중심으로 아주 가볍고 심플하게 살아가요.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모든 것들은 죄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얽매이게 하는 많은 것들, 뭔가 얽매인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런 거. 여러분,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에서 말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믿음의 주여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사야 10장 27에 그날에, 오늘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떻게? 성령 세례. 성령님이 여러분을 핵주먹으로 한 방 딱 강타할 때, 그때 여러분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움이 그때 막 떠나가요. 그리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깔닥에 멍에가 부러지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멍에들이 그때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부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 갈 때 보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한번 받으니까 술, 담배 완빵에 끊어지면 완빵에. 술, 성령님이 한번 핵폭탄으로 한번 뚝 때리면 그냥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청년회 회장이 골초에다가 술도 많이 먹고 그 용접하던, 조선소에서 용접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했는데 성령 세례 딱 받고 나서, 목사님,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구역질이 나서 못 피겠어요.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바이트가 나와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완방에 한 방에, 저도 뒤에서 있지만 정인입니다. 정인. 한 방에 딱 끊어져. 한 방에. 뭐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여러분이 끊어지지 못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도 어떻게? 성령의 핵주먹 한 방을 딱 받으면 그때 딱 끊어져요. 멍에가 그때 딱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핵주먹, 불의 주먹, 이 한 방이 그렇게 센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백신만 맞으시지 말고 이 성령의 불 핵주먹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뭐가 열리냐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딱 부어지는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부터 여러분의 예언의 영이 다 임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예언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함이 가슴 속에 각인되기 시작해. 알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꿈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메일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있냐? 봉교회라는 개념이 코로나 이후부터 없어졌어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제 봉교회,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들이 보통 설교를 몇 개 정도 듣느냐? 5개, 보통 4-5개 교회를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만을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봉교회 개념이 없어요, 이제. 11조도 어떻게 한다고요? 봉교회 하지 않고 은혜 받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예언, 이러고 환상, 이런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여냐? 시대를 읽게 하는 거예요, 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마지막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밤새도록 모였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누구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하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것이 바로 시대를 읽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잡았냐? 왼쪽에 그물을 치면 그들이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획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물이 바뀌고 이 갈릴리 바다가 변한 거예요. 물고기도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뭘 읽지 못했다고요? 갈릴리 바다를 읽지 못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변화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변화를 읽지 못해요. 여러분 챗 GPT 들어가서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얘가 제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궁금해가지고 헌금기도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은혜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처에게 제가 와 이거 너무 똑똑하다 얘가. 그러죠. 저희 처도 감동이 된다. 감동이 있다. 그래. 여러분 요즘 설교도 챗GPT에 주제를 주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설교를 검색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30초 만에 A4 몇 장 이렇게 딱 범위를 정해주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만들어줘. 아마 여러분이 이제 머지않은 시대에 챗GPT가 만들어주는 설교를 듣는 날이 머지않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만들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시대가 뭐 하고 있다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섭렵하고 있는데 예전의 그 모습, 교회의 전통, 그 형태를 띠고 교회를 하면 누가 거기에 가요? 물고기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튜브 앞에 다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유튜브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죠. 고기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 수고만 하고 애만 쓰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목사 사역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뭘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흘러가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는 데를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물고기가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주님이 다 본 거예요. 아, 저기에 있구나. 오른편에 던져. 그래서 물고기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밤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혼자 배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 급료도 지불해야 되는데 선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는데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뭘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시냐? 시대를 읽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뭘 열어주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 그래서 이 권능의 내용이 꿈과 예언과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부어지게 되면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게 하는 거예요. 시대에 대하여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치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나오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월급이 안 나오고 수입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가업인데 내가 멈출 수가 없다고. 이게 내 가업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대대로 집어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뭘 읽어야 된다고요? 시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시대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불의 핵주먹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꿈과 예언과 환상이 활성화가 돼요. 쫙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잖은 애들이 막 춤추고요. 아주 이렇게 뺀질뺀질한 것들이 막. 여러분, 제가 청년회 사회 갈 때 애들, 젊은 청년을 많이 만나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정말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오빠도 의대고 그리고 자기도 외국에 유학 가서 유학물 먹고 유학파예요. 근데 예배를 이제 청년회 드리러 왔는데 아주 뺀질뺀질한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령께서 예언의 마음으로 제게, 쟤는 한 번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그걸 딱 선포했나 그 자리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아버지 대학 교수님이 먹는 보약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보약 몰래 훔쳐와가지고 여기에 그거에다 올려놓고 사진 찍을 때도 꼭 와가지고 팔짱 끼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의 한 방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핵주먹 한 대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시대를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주님이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왼편에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여 오른편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 던지게. 여러분의 인생에 수입이 있는 곳, 이득이 있는 곳,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어질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던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방이. 왜 이 한 방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귀한 사람이 돼요. 성령의 물새를 한 대를 딱 맞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적인 사람이고 아주 귀한 사람이 돼요.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어졌죠. 교회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성령설의 불의 핵주먹 한 방이, 그 한 방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계기예요, 계기. 자,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 빌레몬이에요. 제가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누가 있었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바울과 어디서 만났느냐?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느라 오네시모 때문에 강구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갇힌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도 뭔가 잘못해가지고 빌레몬의 종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그는 노예였고 빌레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 여탈권이 없는, 자기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귀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오네시모 그리고 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바울의 3대 아들입니다. 3명의 영적인 아들이. 그 영적인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으로, 도가니는 은으로. 여러분, 은을 만들려고 하면 도가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금을 만들려고 하면 풍무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단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칭찬으로. 그래서 사람, 그 쓸모없고 노예처럼 가치 없는 그 사람도 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어지면 능력 없는 그런 사역자들도 설교가 바뀌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기도가 바뀌어요. 사역의 분위기, 사역의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핵폭탄 한 장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도 모든 삶의 영역도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국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위대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종들은 다 뭘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의 핵주먹을 한 대 다 맞았던 사람, 불의 주먹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말하,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음 세대에 충성된 사람을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불의 사람이 되시고 다음 세대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넘겨주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연희의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완성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붙잡힌 바 같아요.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
것임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성령의 불의 주목을 아버지 하나님 받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에 잠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약동하게 하시고 파도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춤추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어 거룩한 성령의 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거룩한 권능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